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것의 주연 흑인 배우가 모건 프리맨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한 것이 레드라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서 이렇게 20년 동안의 형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가석방의 심사를 판단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심사관들의 질문에 이 레드라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 젊은 날에 그 죄를 졌던 것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지금 나는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때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신은 다 준비됐고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부적합. 그 시간으로부터 20년이 더 지나요. 그러니까 40년이 흘렀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늙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심사관들이 얘기하는 질문에 지금 내 마음에는 40여 전에 그 죄 졌던 청년은 이미 죽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이 뿐이다. 지금 빨리 그냥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지금 나의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초연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관들이 적합 판정을 딱 내려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여러 인상적인 장면이 참 많은 영화인데 그 대목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신앙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의 의지가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만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의지가 완전히 꺾였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제서야 일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 내용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오랜만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1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됐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오랜 인내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신구약의 수많은 위인들은 다 어떤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 시험의 이름이 뭐냐면 인내라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장 16장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저자의 의도를 조금 깨달을 수가 있어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의 마지막과 17장 1절과의 그 시간이 지금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13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마엘을 낳은 지는 13년이 지난 후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는 몇 살 때였죠? 75세였습니다. 75세에서 현재 99세를 빼면 24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75세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99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두세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지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사인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간의 그 갈등이 깊어지자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첩을 취해서 그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은 아니었어요. 불신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한 높은 직도 아니고 그냥 한 여종에 불과했던 하갈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에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주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여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갔고 아마도 광야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자신의 주인인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86세 노년에 넣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죠. 이 시간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낙심으로 실망으로 그때로 변했을 거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지마저도 자신의 소망마저도 실망으로 변해버릴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그때였을까요? 매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시점은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의지와 힘이 다 빠졌을 때예요. 우리가 가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절망감이 몰려올 때 그리고 내 입으로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매번 그렇게 일하시느냐 컴플레인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에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을 때야 비로소 저들은 매해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에 가장 적당한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물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여전히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한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처음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이후에야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셨나? 우리는 그 해답을 그저 유추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99세의 나이는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모든 능력과 모든 한계를 다 벗어난 시점입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그때입니다. 따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딸은 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그 기도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 시기와 방법은 알 수 없어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인스턴트 신앙이란 말은 없어요. 대신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결실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작은 농사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몇 분 집에서 작은 텃밭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우기도 하세요. 고추를 심기도 하고 깻잎, 상추 이런 것들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만 주면 자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가꿔줘야 됩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농작의 법칙이 우리 신앙의 법칙과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때가 지나면, 때가 차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참 어려워요. 인내와 훈련의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잘 통과한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그 열매를 아름답게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귀한 신앙의 열매를 모두 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실 때는 다 각자의 뜻이 있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에 오늘 본문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으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신과 사레의 육체로서는 후손을 낳을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아무런 방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이제 기적을 행하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3절에서 8절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라는 그 주어가 무려 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내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번성케 하겠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 계속 내가, 내 언약을 강조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 언약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가계를 이루신 것,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뜻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특출해서가 아니에요. 평범했던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전능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그 지식과 제한과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매일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마침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다. 너무너무 작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한 모습만 보고 그 모습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부분적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훨씬 이상으로 그 너머로 크신 분이세요.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다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체 우주의 이 지구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도 전도서 3장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전혀 안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은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고 나만의 생각일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찬양 중에 하나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 가사 화면을 한번 보시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얼마나 은혜로운 가사입니까? 특히 저는 이 가사 중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가사 보았을 때 제 마음에 전율이 왔어요. 이것이 정말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세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었던 것이죠.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전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큰 믿음이 있을 때 때때로 세상에 어떤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내 앞에 큰 바다처럼 큰 산처럼 큰 벽처럼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질 때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는 크실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역사와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진 우리가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에 능치 못할 문제는 없는 것이죠.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 너무 커져. 너무 커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많이 있어요. 힘든 이민자의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